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잘했습니다. 사무실에 있어야 할 분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속에 잠기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거룩한 소원을 품은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이 옥중서신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이 옥중서신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 맺어진 사랑이 넘치는 교제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맺어진 교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자리입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사실, 최고의 겸손함을 드러냈습니다. 그에게 주를 믿고 고백하는 자,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는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낮아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간직한 바울이 밖에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선 기쁨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성도로서의 기쁨을 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찾아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믿음의 길을, 다시금 신앙에 전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성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마음에 품고 함께 주를 고백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져 믿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없이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기쁨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요, 이미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 있지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믿음에 있어서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강권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답게 신앙생활할 것을 강권합니다. 성도의 거듭남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자격이나 그 공로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의 자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은 우리 사람이 힘쓰고 노력해야 할 영역 분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내 신앙의 그 성숙함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가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힘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그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원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간절한 소원은 세상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원은 우리의 소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소원이어야 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소원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은 신앙은 첫째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의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이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비와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한 때만 존재의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부여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시비와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주의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확실히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한 때만 존재의 의미와 그 가치가 있는 것 아니라 존재의 그 가치, 그 의미가 항상 분명하게 여전히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아담의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내 뼈요 내 살이라 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나 되어져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이 있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만 말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비와 원망 없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내가 앉은 이 자리의 옆자리도 뒷자리도 여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다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야기에 서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고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야 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빛된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험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험이 없고 순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그러진 세대란 말은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스르는 세대란 말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 그 생각과 행함에서 진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세대 속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는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시죠.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 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서 빛된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험이 없고 순전하여라는 말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세상이 빛된 자녀로서 예수 생명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빛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가져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정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의 자리가 드러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강하게 부여잡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된 삶의 자리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생명을 가져다는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합니다. 험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당신 때문에 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으십니까? 거룩한 소원을 품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고. 당신이 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의 자리를 살지 못하면 자기의 다름질도 자기의 수고도 다 헛되고 말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며 서로의 자랑이 될 것을요.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신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자신을 희생하여 드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간절한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입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소원은 참된 구원을 이루는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기에 거룩한 그 소원을 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원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낼 것이며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부여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도록 하시며 어그러진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 살게 하시며 마지막 날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